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5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은 37절까지 읽었고요. 출애굽기 28장은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옷 제작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36, 37절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터번 모양의 관 전면에 부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금패를 생각하면 동시에 아론의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금패의 글자는 여호와께 성결이지만 아론은 죄가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주신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일이 32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28장에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 입히기를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관의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징계와 회개를 거치긴 했죠. 바로 그 사실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만 용서해 주어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는 이 옷을 입으면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칭의입니다. 칭의란 우리가 마치 의롭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받아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로 세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피로 언약을 세웠나요? 구약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간주된 흠없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아론도 의로움의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여호와께 성결 금패를 이마에 달고 언약의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께 성결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완성은 훗날 십자가의 피로 성취되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켜서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온 정성을 다하여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참으로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칭의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칭의의 옷에 합당한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칭의의 옷입니다. 사람의 이마는 그 사람의 얼굴이고 관은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대표해서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패를 붙이게 한 것은 대제사장이 정말로 여호와께 성결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한 것입니다. 그 전가를 위해 그리스도는 반드시 대속의 죽음이 예정되었습니다. 다음 38절은 바로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의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대제사장에게 성결의 금패, 칭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는 절대적 성결이 있으므로 하나님께는 금패를 붙인 아론을 대하실 때에 그리스도처럼 받으시고 믿는 자의 속죄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음 3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의 흰 옷을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이 흰 옷이요. 속옷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성의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흰 옷 역시 칭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지만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못하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입어 제사장의 직분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속바지는 실제 속옷입니다. 이 속바지를 입을 때의 실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고 그 죄를 가리움받은 것을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간직하며 칭의의 옷을 비로소 입는 것입니다. 만약 속바지를 입지 않고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면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실상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죄를 가리움받았다는 감격과 두려움이 마음 바탕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신이 정말로 의인인 양 착각을 하고 스스로 왕좌에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으며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가리움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를 가리움받고 칭의의 옷을 입은 죄인이다. 나는 죄를 가리움받고 칭의의 옷을 입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다. 나는 죄를 가리움받고 칭의의 옷을 입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죄인이다. 형제 여러분, 거룩한 속옷과 칭의의 성의를 늘 착용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칭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복음화, 제자화하여 늘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책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여서 오해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영광스럽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거룩한 속옷과 칭의의 겉옷과 그리고 관과 금패를 붙인 관을 쓰면서 착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죄인 된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워 주신 것과 또 칭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꺼이 따르는 제사장으로 늘 있게 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